지난주에는 모세관에서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홍 집사님 기억 못해요? 잊어버렸어요. 아, 잊어버렸어요? 네. 추석이라 너무 즐겁게 저기 모셔가지고 저기 없어가지고. 주보가 없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네. 제자를 부르셨는데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공자도 석가도 뭐 제자들을 다 불러요. 제자들을 만드시더라고요. 제자들은 왜 부른다 그랬어요? 제자를 부르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를 부르는 목적. 용돈 받으려고. 용돈 안 줘요, 스승님이. 그 스승의 삶을 본받고 그 가르침을 전수하라고. 전수. 넌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예, 나같이 살아라. 예, 이게 옳은 거다. 그래서 그 스승의 삶을, 그 가르침을 복제하라고, 계속해서 복제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신다고 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 예. 아니 12명, 한 명은 배반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배반해가지고 가룟 유다는 자살로 끝냈지만 그 자리는 누가 채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채웠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성계를 했죠. 그래서 12 사도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다 살아냈어요. 네. 마지막에 다 순교까지 다 했잖아요. 요한만 순교는 안 했지만 자연사를 했지만 거의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12 제자 사도들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또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예.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사명 감당하다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낸 그분들이 예수님과 12 사도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지금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사건, 부활 성천, 재림의 올 것까지 계속 전할 거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절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절기 중에서도 추석 명절 어떻게 지내는 것이 성경적일까?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항상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성경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12 사도들 같이 실천해서 하나님의 긍지가 되고 자부심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명절 되면 우리 집 새끼는 뭐 했대 아이고 그 집은 너무 잘 됐어 막 자랑하잖아요. 네. 그런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예배와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성경의 인물들은 거의 다 그 시대마다 아브람, 모세,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한 명 불러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어져 왔거든요. 우리나라의 큰 명절 하면 제일 대표적인 명절이 뭐 있어요? 설 명절, 새해라고. 그 다음에 추석, 추석 명절.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나머지 뭔 명절 있나요?
우리나라에 광복절, 8.15 광복절. 그만큼 근데 그 진짜 중요한데 중요성에 비해서 많이 못 누리고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아주 중요한 명절 3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신명기 16장에 우리가 본 대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3대 명절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래서 이 명절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명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답이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명절이 뭐예요? 유월절. 유월절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거기 또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뜻이 뭐예요? 무교절 반대가 유교절이거든요. 예. 유교가 뭐냐면은 그 이스트, 단맛을 내는 이스트를 넣지 말고 빵을 구우라는 거예요. 그게 무교예요, 무교. 빵을 달달하게 해서 이스트 넣어갖고 부풀려가지고 먹는데, 이 6월절에는 이스트 넣지 말고 달지 않는 빵을 먹으라. 왜요? 지금 급하게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언제 그거를 부풀려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돼요. 6월절이라는 게 6월달이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6월절은 6월달이 아니고 패스오버 넘어간다. 6월 한다. 뭐가 넘어갔어요? 뭐가 넘어갔냐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은 넘어가고 저 집도 넘어가고 어떤 집만 넘어갔어요? 문지방에 피가 발려 있는 집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뭐가 발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음을 면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발려 있어야 된다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죽음의 사자, 멸망이 패스 오브 6월에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에서 무슨 몸이 되느냐 하면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종에서 그 주인의 위치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로 보면은 사단의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이 6월이.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지금 우리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소속은 어디가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6월절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을 기념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자기 나라 조상이 해방한 날이기 때문에 광복절이라니까. 광복절. 우리는 광복절이 언제예요? 8월 15일이잖아요. 별로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6월절의 광복절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특히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사단의 소속, 세상의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천국 시민으로 바뀌었다는 그 해방, 노예에서 자유의 몸이 됐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첫 번째 명절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명절, 초실절, 칠칠절, 이름이 아주 많아요. 그 다음에 맥추절, 볼이 나올 때에 지낸다 그래서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초실절, 칠칠절은 첫 열매를 수확한 때, 9절에 보면 낫을 대는 첫 날부터 7주 후를
계산해서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라. 예. 그래서 이 첫 낫을 댔다, 추수를 했다, 첫 열매를 거뒀다. 그때부터 7주 후, 그럼 7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주 후니까 7, 7이 49,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이 초실절, 이 77절도 영적인 메시지가 아주 많고 중요한데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그 첫 낫을 대는 첫날부터 계수해가지고 7주 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인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며칠 후에 성령이 왔어요? 며칠 후에? 50일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부활 후에 50일 지나가지고 성령이 임했다니까.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러고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념하고 또 긴 겨울이 지나고 보리를 수확하는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드렸던 기념일이 바로 초실절, 77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슨 절기죠?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막절. 초막절의 다른 말은 뭐냐면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해요. 예.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초막 지어놔 놓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초막절을 지키고 있고요. 이 수장절 뜻이 뭐냐면은 한 해에 준 그 열매들, 곡식들을 완전히 다 수확해가지고 곳간에다가 저장하는 때를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돼가지고 곳간에 알곡들은 다 채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수장절인데, 이 본격적인 수확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인생들, 영혼들 보면 아까 초실절에는 예수님께서 첫 열매 되셨고요. 완전히 본격적인 수확은 언제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하고 알곡과 껍데기, 쭉정이들을 구분하는 때가 이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적으로 보면 가을에 추수한 거에 대해서 다 곡식 모으고 열매들 모아가지고 수장하는 절기를 기념하면서 드리는 이 기념일이 수장절인데, 지금 추석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 세 절기에 보면 추석은 유대인들에 비유하면 우리나라의 추석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예,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추석이 너무 빨라가지고 덥기도 하고 열매도 뭐 과일도 썩 맛이 없는 것 같아. 찬바람이 좀 생생 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초실절하고 수장절에는 누구랑 같이 먹으라고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네.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뭐 나누는 거는 많이 있긴 하지만은, 특히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가까운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고가, 가부의 이 생산성이 전혀 없는 사회적 소외계층들, 이런 사람들을 꼭 1년에 3번은 무조건 챙기라는 거예요. 특히 먹을 거 굶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뭐 거의 8, 90%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 시기적으로도 보면 1년에 시기도 딱딱 간격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3번 정도는 잘 살고 있나 어려움 없나
우리 저 세모녀 사건 있잖아요. 예. 세모녀가 그냥 먹을 게 없어갖고 거의 굶어 죽다시피 했잖아요. 어이가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명절 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첫 설교거든요.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다.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설교인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이 후반부에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도 그런 충격이 없어. TV에도 PD수첩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돌나라라고 보셨나요? 돌나라. 박명훈? 예. 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더만. 예? 하나님 이름 팔아갖고, 예? 지가 본인이 하나님이고, 본인이 난군이래, 난군. 예. 거기 있는 모든 여자들은 다 자기 거고,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갖고, 그래가지고 그 난군님의 성은을 한번 입는 게 거기 모인 사람들의 전부 다 바램이야. 근데 이 지금 돌나라라고 하는 이 이단 사이비가 왜 세상에 알려졌냐면요, 이 사람들이 명분은 북한에서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안전한 장소에 같이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이제 약간 문제가 되니까 한 1000여 명이 모였대요. 근데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 더 멀리 떠나야 된다 그래갖고 브라질로 갔어요. 브라질의 땅을 여의도에 한 몇 배라더라? 30배인가? 엄청난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500명이 이주를 했어요. 저번에는 IT인가? 과천. 네, 과천에 있는, 거기서 또 이주를 해가지고 간 팀도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여자 목사예요. 예, 여자 목사. 기가 막히죠. 네, 어이가 없죠. 근데 비슷한 상황이에요. 브라질에다가 500명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공동체로 그냥 사는데, 예, 거기 땅을 포크레인 갖고 정화조인가 뭔가 묻으려고 파놓은 데서 애들이 거기 놀다가 흙이 무너져갖고 애들 5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어린 애들 5명이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야, 내 박씨라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 어린 애들이 막 전부, 어린 애들부터 난군님이래, 그 교주를. 예. 그래갖고 그 PD 수첩에서 촬영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 방송에서 나올 때는요, 걔들이 2단인지 3단인지 그런 건 없어. 뭐만 있어요?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거예요. 누구 욕만 먹어요? 하나님 욕만 먹인다니까. 그 2단 사이비인 걸 알면서도 저게 기독교 계열의 2단이고 사이비라 이거야. 그래서 참 아버지 이름을 또 저렇게 망령되이 욕을 먹이는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예. 근데 지들은 밟히는지 맛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냥 지는 그 아방궁 만들어 가지고 누리고 살고,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용해서 하나님 이름 팔아 가지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만희에 못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특징은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여기도 깜깜하게 있다가 스위치만 딱 켜면 어둠이 싹 물러가듯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15절에 보면 너희가 등경 위에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경을 켜서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을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 오늘 제가 왜 할까요? 지금 말씀에 전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추석 명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명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 말씀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등경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불 켜갖고 밑에다 넣어놔 놓지는 않잖아요. 위에 높이 매달아 놓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렇게 해서 집안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비치게 해서 환하게 해서 밝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역할이 등불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이번 주 내에 또 보다가 이 등경을 켜서 저 바깥에 달아놓으면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불빛이 그렇게 멀리까지 못 가더라고. 이 전기불도 이게 흔한 것 같지만 요 안에서만 밝지 밖에서는 하나 켜놔놓으면 별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정말 오묘하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 그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어디예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집 안에는 이거 하나 켜놔는 게 여기 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 안에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집 전체가 환해진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 때 가족들 만나고 친지들 만나고 부모 형제들 만나가지고 우리는 그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서 집안이 환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면 헌했던 집도 어두컴컴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분위기 다 망치는. 그래서 추석 명절 설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율 최고 높아지고요. 형제들 싸움 제일 많아지고요. 그래서 명절이 오히려 더 시험이 되는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하여간 집안에 제일 어른이 입원을 해 계시니까 시골에 또 아버지밖에 안 계신데 병원에 계시니까 명절을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그냥 병원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시켜줘 잘.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다리가 아파갖고 걷지를 못하니까 그 누나가 병원이 좀 크고 하니까 그냥 올라가서 호치를 알려주니까 그냥 가서 얼굴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302호 가서 얼굴 보고 한 5분 정도 지났나 있으니까 의사하고 간호사가 오더니 이것 보라고 이분은 퇴원시켜버려야 돼. 왜 이 사람들이 와 있냐고. 그거 허락 안 받고 들어왔다고. 빨리 나가라는 거야. 퇴원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야. 아니 왜 여기를 와 있냐고 막 그러더라고. 빨리 나가래. 아니 지금 아버지 보시다시피 걷지를 못하잖아요.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면회실에서 얼굴을 봐요. 서울에서 지금 6시간 걸려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도 못 보고 가라는 말이냐고 막 고함을 질렀더니 막 이런 환자 퇴원시켜버리라면서 그러고 나가버리더라고. 야, 그 병원 이름이 무슨 병원인지 아세요? 복음병원이에요.
이름이라도 보건병 하지나 말든지. 예, 상황이 그랬는데 하여간 명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일단 뭐 그게 뭐 오래 못 있으니까 병원비만 좀 드리고 나왔어. 형이 거기에 간병을 하고 있더라고. 왜냐 간병사를 구할 수가 없대. 연휴라 추석 연휴라 명절이라 간병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형이 있는데 그냥 나왔어. 그 이제 지리산으로 갔는데 오면서 사모가 형한테 용돈이라도 좀 주고 왔으면 마음이 덜 아프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형한테 뭘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 돈을 줘야 된다. 이거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또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더라고. 참 저 인생도 진짜 불쌍한 인생이다. 예. 그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명색이 대학교는 나왔지만 노름에 빠져갖고 평생을 그냥 부모 등살만 등골만 뽑아먹다가 저 처지가 됐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열도 받고 그래서 사모가 그 기름값이라도 좀 주고 왔으면 마음이 편했겠는데 마음이 아프다면서 그러더라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명절에 어찌됐건 잠언 18장 19절에 보면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네. 형제끼리 한번 틀어져 나누면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맞지 않아요? 한번 틀어져 나누면요 형제들끼리는요 가족들끼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친해지고 또 제삿날 어쩔 수 없이 또 얼굴 봐야 되잖아. 아까 미리 홍 집사님하고 이야기했지만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이제 부모 돌아가시면 시골 고향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저도 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시골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이 형제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이 솔로몬은 진짜 지혜의 왕이라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 가지고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계속 좋아하고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그러면서 14절에는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다 보면 그 남편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남편 자리에다가 형제, 친척, 이웃들 넣어보면 믿지 않는 형제들, 이웃들, 가족들에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그 사람들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 교회 니들끼리 정말 그 안에서 맨날 찢고 뻥꾸고 싸우지 말고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말씀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에 3대 명절이 있었어요.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 칠칠절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긴 한데 이때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섬기는 건 당연한데 그때마다 어려운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니들이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명절, 아니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결국은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계속 요즘에 제 머릿속에 이 떠나지 않는 화두가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